10월 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은 하박국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4쪽에 있는 하박국 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기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 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좋아하시는 찬송이 가스펠송이 있으시겠죠? 저에게도 그런 찬송이 몇 곡이 있습니다. 기도와 또 다르게 찬송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안겨다 주고 그 힘에 의해서 또 주어진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찬송이 주게 됩니다. 하박국서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도 그가 노래로 하나님을 기억한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하박국서는 거의 전체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는 장르죠. 참 어려운데 내일이 오는 것이 싫고 사실 오늘 눈 뜨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 중에 선지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주님 오시기 한 612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가장 힘들 때 특별히 국제적인 정세가 아주 소용돌이 칠 때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수르가 이제 그 기세를 다하고 신흥국가인 바벨로니아가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세계를 제패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약간 무지한, 아주 무식한 나라였다면 바벨론은 상당히 교활한, 그리면서도 잔인한 나라로 우리가 세계사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새롭게 생기면서 눈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참담한 모습 앞에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상황도 논평도 안 하시고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죠. 두 번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형식은 욥기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린 다음에 그가 삶에 닥쳐온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백한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두 번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번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2장 20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지만 여전히 온 땅을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죽고 바벨론이 탄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국의 왕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박국 선지자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조이창 목사님이라는 노예 목사님의 어머님이 87세로 소천하셔서 서울 종모병원에 가서 입관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 형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더라고요. 예배를 같이 안 드리더라고요. 그 동생이 목사님이고 그 조카가 목사님인데, 사랑의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삶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종말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3장부터 굉장한 찬송이 시작이 되는데 1절, 2절이 바로 그 내용으로 찬송이 시작이 되면서 그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었던 내용,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찬양을 마치고 15절까지가 찬양인데 우리가 읽었던 찬양을 마치고 자신의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의 등장을, 즉 바벨론이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뼈에 사무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죠? 15절까지는 찬양을 했는데 16절부터는 현실입니다. 그 고통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육신의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환난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양과 소가 기근과 약탈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와 비슷하죠. 이제는 우린 겨울로 갑니다. 계절의 겨울로 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겨울로 가는 거죠.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는데 지금이 좋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1700으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반토막 아래로 추락한다잖아요. 그런데 그 계절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심판을 찾아온 이 기근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다고 18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신앙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사람들의 뇌 구조는 어떤 것일까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장 20절에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죠.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일반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찬송이 그 신앙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두려울 때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흥얼흥얼 하면서 예배당을 나가는데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유행가를 부르고 있더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몸에 뽕짝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들었을까? 들었겠죠. 자기 입을 자기가 스스로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다는 거잖아요. 내가 찬송으로 나를 채질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만 찬송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시면서 찬송을 몇 번 부르시나요? 새벽기도 한 번 부르시고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하지 않은 사람은 찬송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가사가 너무나 참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주권이 여전히 임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의인의 자녀가 걸직함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환율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우크라이나가 어쩌다 저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으로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 우리가 찬송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찬송을 오늘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나만 하나님을 다시 소환해내는 게 아니라 내 찬송을 듣는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기억하게 되는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찬양으로 그 뼛속 깊숙이 스며드는 두려움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겨 나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하루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내지 않을 일들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권과 능력과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님 찬송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떠는 날에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은혜까지 주님 베풀어 주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입을 열고 눈을 열어볼 때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셔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발걸음과 눈걸음과 마음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